2020년 12월 14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한 백성처럼 새로운 삶을 살라, 출애굽한 백성처럼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죄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이지요. 전체 5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았을 줄 압니다. 환난과 박해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산 소망이다. 우리에게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유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은과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모든 옛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산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된다.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걸어갔지요.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지요.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구름이 정지하면 그들의 행진을 정지하였고 구름이 출발하면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3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같이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분이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자이기에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모습에 특징이 있는데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근신한다, 그런 뜻이죠. 근신하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가? 근신하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실제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근신하라. 마음으로 근신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기는 받았지만 예전에 이방인의 삶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 예전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의 삶의 습관을 버리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라. 마지막 때 그리고 환난의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벌벌 떨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가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에 힘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나그네로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나그네로 인생 사는 것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훈련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로 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행위를 보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 1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분이지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지 않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 집에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고 그랬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흠없고 점없는 분이라 그 거룩함을 본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의 핵심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저기 복음서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 박해가 있을 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인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두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다니면서 우리 집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집 좋은 자랑이다, 좋은 집이다,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큰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면, 야, 너 집 자랑하면 안 돼, 그러더래요. 왜 집 자랑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야, 그거 우리 집 아니야, 그 교회 사택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빠한테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더랍니다. 아빠, 이 집 진짜 우리 집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너무도 진지하게 작은 아들이 물어보길래 아빠가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진지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 이 집은 우리 소유의 집이 아니야. 아빠 소유의 집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가 집을 사도 그거 네 집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야. 네가 돈 주고 네가 사도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사는 집도 하나님의 집이야.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서 아들한테 설명을 해줬답니다. 우리 집이 아빠의 집도 아니고 너네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고 네가 돈 주고 집을 사도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야. 그걸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게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고 저 사람 가난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단다. 그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제가 글을 보면서요, 우리가 왜 사랑을 점점 못하게 되는가? 자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요,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집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이런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가 나그네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로 살 때 거룩하게 살고 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며 환난을 잘 이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나그네처럼 살라,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의 형제들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갔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밝은 마음으로 만나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